열왕기하 14장 1절로 4절입니다. 이 단락에는 유다왕 아마샤의 등극 공식이 나옵니다. 아마샤는 유다왕 요아스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데 그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 시대부터 여로보암 시대까지 유다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17절에 따르면 그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은 뒤에도 15년간 더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25세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9년을 통치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마샤의 시대에는 제한적이지만 평탄한 왕정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여호와단으로 예루살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과 다르게 유다가 어머니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일부 다처 사회에서 왕이 여러 명의 왕비를 두었기 때문에 어느 왕비의 아들인지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는 반정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머니의 이름보다는 아버지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3절은 아마샤에 대한 평가죠.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히 합한 것은 아니었고 그의 아버지 요아스 수준만큼 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지만 산당을 없애지 않아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아들 아마샤도 아버지처럼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산당은 이방신을 제사하고 분향하던 것으로 이곳을 제거하지 않고 강력하게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계속 산당에서 이방신들을 위해 분향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와 함께 우상을 섬기는 영적 간음입니다. 아마샤와 요아스가 산당을 없애지 못한 것은 이스라엘 왕들이 여로보암의 황금 송아지를 없애지 못한 것과 같은 죄였습니다. 이들은 여호와 종교는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여호와만을 섬겨야 한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다양하게 섬길 수 있다는 당시 문화를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당대 관습을 벗어나거나 오랜 관행을 벗고 참다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동일한 과오를 되풀이하여 저질렀기에 아마샤도 아버지처럼 반역자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5절로 7절입니다. 아마샤는 반역자들이 아버지 요아스를 죽이는 바람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위에 오르는 과정만큼이나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아마샤가 권력을 쥐고 왕권을 강화하여 정적들, 즉 아버지를 죽인 반역 세력을 제거합니다. 하지만 아마샤는 그의 자손들까지 모두 죽이는 일은 하지 않는데 열왕기 저자는 그 이유를 아버지 죄 때문에 아들을 죽이지 말고 아들 죄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지 말라는 모세 율법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 언급된 율법은 신명기 24장 16절입니다. 이 말씀이 이전에는 잘 등장하지 않다가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여기가 처음이죠. 에스겔 18장 2절 3절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는 속담을 쓰지 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29, 30절에서 동일한 말을 하죠. 이것은 아마샤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7절에서 아마샤의 업적은 에돔을 물리치고 영토를 넓힌 것으로 그는 소돔 골짜기에서 에돔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포로로 잡은 10,000명의 사람들을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역대하 25장 12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포로는 노예로 삼거나 팔고 그것도 여의치 않은 경우엔 죽였습니다. 그들이 다시 군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전쟁 방식이죠. 그들은 에돔에게 승리하면서 셀라를 취하게 되었는데 오랜만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승리 소식입니다. 여기서 셀라는 오늘날의 페트라와 인접한 지역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은 일시적으로 점령한 땅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유다 땅에 편입된 땅입니다. 이 부분에서 열왕기 기자의 사상이 분명히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과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셀라를 정복한 것을 연결시켜서 여호와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주시고 땅도 얻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사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여부에 달린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로 14절입니다. 왕권을 강화하고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던 아마샤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만나자고 제안합니다. 이 본문에선 아마샤가 요아스를 보자고 한 이유가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역대하 25장 6절로 16절에 따르면 유다군이 에돔을 공격할 때 10만 명의 이스라엘 군사를 용병으로 고용했지만 유다가 돈을 주지 않고 돌려보냅니다. 이런 유다의 처사에 화가 난 북이스라엘 군사들은 사마리아에서 베토론까지 모든 유다 성읍들을 약탈했습니다. 아마샤가 요아스를 만나자고 한 시점은 약탈이 일어난 뒤로 보이죠. 이렇게 유다와 이스라엘 간의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아마샤는 요아스에게 전쟁을 하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전쟁은 항상 선전포고를 하고 먼저 말싸움을 한 후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일종의 선전포고인 것입니다. 그러자 요아스는 레바논 백향목과 가시나무의 비유를 들며 만남을 거절합니다. 여기서 레바논 백향목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값비싼 목재이고 가시나무는 가장 가치 없는 나무를 의미하며,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서로 결혼하자고 말하는 것은 가시나무가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백향목에게 함부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함부로 깝죽거린 가시나무는 레바논의 들짐승에게 밟혀 최후를 맞이합니다. 10절에서 요아스는 네가 에돔을 쳐서 마음이 교만해졌기에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한 후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화를 자초하여 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아마샤는 요아스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승리를 누린 것을 잊은 채 아마샤는 자기 힘으로 승리했다고 자만한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아마샤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던 사람은 요아스였던 것입니다. 결국 요아스와 아마샤는 벳세메스에서 전쟁을 하게 되었고 아마샤는 패하여 도망합니다. 아마샤는 요아스에게 잡혀 예루살렘까지 끌려오고 요아스는 예루살렘 성벽을 400규빗가량 헐어버리고 성전과 왕궁의 곳간을 털어 보물들과 볼모로 잡은 사람들을 데리고 사마리아로 돌아갑니다. 완전한 요아스의 승리로 아마샤는 치욕을 당하고 유다의 수도는 파괴되고 약탈당했습니다. 주변의 적에게 이기고 승승장구하던 아마샤가 동족 이스라엘에게 철저히 약탈당하고 파괴되는 수치를 당하게 된 것은 그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었습니다. 15, 16절입니다. 이 단락은 요아스의 죽음에 대한 공식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가장 기억할 만한 업적은 유다 왕 아마샤와의 전쟁에서 이긴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아스는 큰 믿음을 가지지 못해 엘리사가 자신에게 준 큰 기회를 아쉽게 만든 인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4대 동안 그 후손을 왕에게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도 무사히 왕권을 지켰고 아들 여로보암에게 왕권을 넘겨주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사마리아의 묘실에 묻히게 됩니다. 이렇게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은 온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았기에 대외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넘길 수 있었습니다. 알고도 방치한 죄, 사적인 보복을 하지 않은 의, 교만이 불러온
참패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7절로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죽음 이후에 아마샤는 15년간 더 살았습니다. 요아스가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약탈한 뒤 아마샤를 예루살렘에서 풀어주고 되돌아왔기 때문에 아마샤는 그 후로도 계속해서 유다의 왕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에서 지고 15년 후에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쟁에서 진 것을 반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삼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진 이후 아마샤는 이전 권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서서히 내부 갈등이 생기면서 반역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여기서 화자가 반란을 일으킨 주동자나 세력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무리라고 한 것은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일부 반역 세력이 아니라 아마샤의 통치를 반대하던 상당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역을 당한 아마샤는 예루살렘에 있다가 라기스로 도망갑니다. 라기스는 아모리 족속이 살던 5성읍 중 하나로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요새화된 큰 성읍이었기에 반란 세력을 막고 안전하게 몸을 숨기기에 적합한 곳입니다. 하지만 이 도주는 성공하지 못하고 아마샤는 이곳에서 죽임당합니다. 요새화된 성읍을 뚫고 들어가 아마샤를 죽였다는 것은 그를 잡기 위해 상당히 많은 군사가 보내졌음을 보여줍니다. 자객을 보내는 방법이 아니라면 요새화된 성읍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많은 군사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아마샤의 죽음은 백성들 상당수가 왕에 대한 반역을 지지한 결과였던 것이죠. 아버지 요아스처럼 반란 세력의 손에 죽임당했지만 그의 시신은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에 장사됩니다. 반란으로 죽임당했어도 장례만큼은 왕으로서의 합당한 대우를 받은 것입니다. 그가 살아서는 백성들에게 왕 대접을 받지 못하다가 죽어서 왕 대접을 받은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아마샤는 피살당했지만 유다 백성들은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의 나이 당시 16세였습니다. 축출된 왕의 아들이 온 유다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 왕이 되는데 이는 반란 세력이 아사랴를 지지했다는 뜻입니다. 아사랴 모친 가문이 반란 세력의 주축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문장이죠. 아사랴는 왕위에 오른 후 아마샤처럼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처형했다는 보고가 없는 것을 볼 때 이런 추정은 가능합니다. 아사랴의 최대 업적을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로 복귀시킨 것이라고 합니다. 아사랴는 우시아라고도 불리는데 그는 역대하 26장 6절 이하에 따르면 엄청나게 영토를 확장하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엘랏의 회복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엘랏은 솔로몬이 아카바만 꼭대기에 건설한 항구이며 인근에 있는 에시온게벨 항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유다가 아라비아, 아프리카, 인도 교역을 시작하게 한 항구죠. 그러므로 아사랴가 이곳을 회복한 것은 솔로몬 시대 시작한 홍해 무역을 되살리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랏의 회복은 솔로몬 시대 영화를 회복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업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로 27절입니다. 유다왕 아마샤가 등극한 지 15년 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수도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을 다스립니다. 이때의 여로보암을 우리는 이스라엘 1대 왕 여로보암과 구별하기 위해 통상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24절은 여로보암 왕에 대한 열왕기 저자의 평가입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평가합니다.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단과 베델에서 제사 지내는 것과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던 시기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열왕기에서는 여로보암 2세의 죄에 대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는 말로 요약하고 있지만 이 시기는 물질적 풍요와 함께 사회, 종교적 타락이 극에 달했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기하신 것은 아니었기에 선지자들은 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25절은 여로보암이 영토를 회복하였는데 여호와의 종 아미떼 아들 요나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이루어졌다고 보고합니다. 아미떼 아들 요나는 요나서의 주인공이죠.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스라엘 영토가 회복될 것이라는 요나의 예언은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열왕기화전은 이런 예언이 있었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알려줍니다. 여기서 하맛 어기는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이고 아라바 바다는 남쪽 경계입니다. 북쪽 경계부터 남쪽 경계까지 영토를 확장했다는 것은 솔로몬 시대 땅을 모두 회복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여로보암 2세 시대 이스라엘의 국력이 솔로몬 시대와 비교할 수 있을 만큼 강했다는 것입니다. 26, 27절은 왜 이렇게 여로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이 강성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설명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 시절을 보내면서 스스로 매고 풀 수도 없으며 그들을 도와줄 사람도 없는 절대적인 공경에 처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매는 자도 없고 푸는 자도 없다는 표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히 무능력한 상태를 표현하는 관용구입니다. 그런데 더 나쁜 것은 이렇게 무능하고 공경에 빠진 이스라엘을 도와줄 동맹도 이방신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비웃음인데 그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고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며 부국 강병을 꾀하였지만 그 결과는 철저한 무능과 고난이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신 분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이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거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기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 열왕기 저자는 고백합니다. 아직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과 연민이 남아있었기에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버릴 수가 없었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 풍요는 철저히 여호와의 긍휼과 자비의 산물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마지막 신호였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풍요가 자신들의 힘과 이방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더욱 하나님을 멀리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결국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서는 베푸신 자비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셨고 여로보암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은 국내외 정세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28, 29절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 왕 중에서 솔로몬의 버금가는 영토를 얻고 풍요를 누리고 주변 나라들과 활발하게 무역하여 널리 이름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열왕기 저자에게 그런 업적은 전혀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기에 전쟁한 것과 다메섹과 하맛을 회복한 일 정도만 간단하게 언급한 채 여로보암 2세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열왕기 기자에게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업적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선했느냐 악했느냐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업적과 스펙으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삶으로 평가하십니다. 여로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었지만 이후로 이스라엘은 엄청난 내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과분한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악한 역사를 되풀이한 왕, 세속적으로 성공한 악한 왕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로 7절입니다. 1, 2절은 유다왕 아사랴 등극 공식으로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16세 왕이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2년을 다스리는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아사랴의 통치 기간이 긴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공동으로 통치한 기간이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열왕기 왕들의 연대기는 정확하게 밝히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아사랴의 평가는 아마샤와 동일한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 백성들이 그 산당에서 분향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아사랴에게 있어 가장 기억할 만한 사건은 여호와께서 그를 치셔서 나병에 걸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원인을 열왕기에서는 생략하지만 역대기에서는 그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성전에 들어가 직접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역대기에 따르면 아사랴가 암몬을 쳐서 조공을 바치게 했고 나라의 영토를 넓혔으며 예루살렘 성에 망대를 세우고 경고하게 하는 등 많은 업적을 세웠지만 바로 그런 번성과 성취 때문에 그가 교만해졌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열왕기는 업적이나 자세한 사항보다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는지 악했는지에 대한 평가 자체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52년 동안 이룬 업적과 사건들은 모두 생략하고 있습니다. 아사랴의 나병은 나아만의 나병과 다른 병으로 보이는데 나아만의 경우는 격리되지 않고 공적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사랴는 레위기에서 부정하다고 간주되어 다른 곳에 홀로 격리되어야 하는 종류의 나병으로 더욱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얼굴을 들던 아사랴는 사람들 앞에서도 얼굴을 들지 못하는 철저히 낮아진 상태가 된 것이죠. 그리고 7절에서 바로 아사랴의 죽음에 대해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사히 다윗성에 있는 조상의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왕위를 계승합니다. 8절로 12절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스라엘 왕국에서 계속 반란이 일어나 왕들이 짧은 시간에 계속해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약속하신 4대가 지나자 이스라엘은 반란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고 왕국은 혼돈에 빠집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과 왕가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유다왕 아사랴의 통치 38년에 여로보암 2세가 마침내 죽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의 통치 기간은 6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스가랴 왕도 이전의 선조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스가랴의 경우는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라는 문구가 추가되었는데 이것은 그동안 예후 가문이 계속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으며 이제 그 결과 예후 왕조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점점 임계점에 이르고 있었다는 뜻이죠. 스가랴가 통치한 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반역하였고 살룸은 백성들 앞에서 스가랴를 공격하여 죽이고 대신 왕이 됩니다. 스가랴의 업적은 1절 언급되지 않고 있으며 다만 그가 왕이 되었고 또 때가 되어 죽었다는 언급이 전부입니다. 열왕기 저자는 이 반역 사건으로 예후 가문의 4명의 후손이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는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열왕기 저자의 사상을 보여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3, 16절입니다. 이 단락은 살룸 왕의 통치에 대한 단락으로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었지만 그는 겨우 한 달을 통치하는 데 그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짧은 기간 왕위에 있었던 사람은 시므리인데 그는 단 7일간 통치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보세요. 살룸이 반역하여 왕이 된 지 한 달 만에 가드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로부터 사마리아 왕궁으로 쳐들어와서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반란이 일어난 지 한 달 만에 또 반란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때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불안정한 때였는지 보여주죠. 하지만 한 달밖에 안 다스린 살룸도 다른 왕들과 동일한 등극 공식과 죽음 공식을 갖는 것을 보면 그 역시 왕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은 므나헴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므나헴은 딥사를 점령할 때 문을 열고 자신을 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딥사 성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성에 속한 모든 지역을 다 공격하고 죽였으며 심지어 그곳에 있던 임산부의 배를 갈라 죽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반대한 딥사를 완전히 파괴하고 그곳 사람들의 씨를 말린 것이죠. 이것은 므나헴이 얼마나 잔인한 인물인지 보여줍니다. 므나헴 이름 뜻은 위로자인데 이름과는 정반대로 잔인한 살인자로 행동했습니다. 17절로 22절입니다. 잔인한 반란으로 왕이 된 므나헴은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렸습니다. 반란이 성공하여 10년간은 안정적인 통치를 하였지만 그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가 쌓이고 있었죠. 그리고 므나헴이 왕이 되었을 때 아수르 왕은 불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디글랏 빌레셀 3세와 동일 인물입니다. 디글랏 빌레셀 3세 때부터 강성해지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므나헴은 아수르가 쳐들어오자 은 1000달란트를 공물로 바치고 이스라엘의 귀족들과 부자들에게서 강제로 은을 빼앗아 한 명당 은 50세겔을 주고 아수르의 용병을 데리고 옵니다. 그는 공물을 바치고 용병을 사음으로 왕권을 유지하고 영토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 시도는 성공했고 아수르는 이스라엘에서 떠납니다. 아수르의 기록에 따르면 아수르는 사마리아의 므나헴으로부터 한 차례 이상 조공을 받았다고 합니다. 므나헴이 돈으로 아수르의 환심을 사고 아수르의 용병으로 왕권을 강화하려고 한 것은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려 한 것이죠. 므나헴은 이스라엘의 왕권은 여호와께서 주시고 거두시는 것이며 이스라엘의 운명도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잊은 것입니다. 이로써 므나헴은 왕권을 유지했지만 이스라엘의 힘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므나헴이 죽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왕위에 오르지만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점점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가지만 그들은 여호와께 돌아오거나 부르짖지 않고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축복 아닌 축복을 누린 왕, 혼란 속에 이루어지는 예언, 불의한 권력자의 잔인함과 비굴함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3, 26절입니다. 므나헴이 죽은 후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다스립니다. 므나헴이 매우 잔인하게 백성들을 다루었기 때문에 그의 통치 기간에 불만을 품고 있던 세력이 어린 새 왕이 등극하자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부가히야에 대한 평가도 이전의 이스라엘 왕과 동일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부가히야에 대한 다른 업적은 언급되지 않고
단지 그의 부하인 베가가 길르앗 사람 50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고 사마리아에 있는 왕궁 요새에서 부가히야와 그의 부하인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였다는 사실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이서로 번역된 아르몬은 왕궁 내 구조물로 종종 요새로 번역됩니다. 즉 반란이 일어날 경우 성내에서 방어할 수 있는 장소죠. 하지만 이런 성내 방어 요새도 최측근의 배신에는 무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가는 부가히야의 군대 장관 혹은 신하로 소개되는데 이것은 그가 므나헴의 최측근 신하로서 보좌하던 인물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므나헴은 상당히 잔인하게 백성을 다루고 전쟁한 인물이죠. 그의 죽음 이후 그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던 인물들이 므나헴의 측근이었던 베가를 중심으로 모여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베가의 반란을 가장 지지한 것이 길르앗으로 그곳에서 50명의 용사를 보내 베가의 반란을 도왔습니다. 이렇게 부가히야는 길가나 전쟁터가 아닌 자신의 왕궁 요새 안에서 최측근의 배신으로 죽임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광야길도 적들이 에워싼 전쟁터도 안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자신의 왕궁 요새도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27절로 3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왕이 되었을 때 유다는 아사랴, 우시야 왕이죠. 52년입니다. 베가는 20년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스렸지만 그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베가 때 아수르의 왕은 디글랏 빌레셀 3세며 당시 아수르는 가장 강력한 국력을 가진 상태였습니다. 결국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이스라엘 북쪽 도시들을 점령했습니다. 29절에 언급된 이온, 아벨벳 마아가, 야노와, 게데스, 하솔, 길르앗, 갈릴리, 납달리는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 지명들로서 이스라엘이 북쪽 지역을 거의 전부 아수르에게 빼앗겼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때가 주전 733년경이며 기록에 의하면 13,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것은 이스라엘이 다시는 경제, 군사적으로 회복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기에 호세아는 반란을 일으켜 베가를 죽이고 대신 왕이 됩니다. 호세아의 반란은 단순히 왕권을 차지하기 위한 이전의 반란과 성격이 다릅니다. 디글랏 빌레셀의 기록에 의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왕인 베가를 폐위했고 내가 그들을 다스릴 왕으로 호세아를 세웠다고 합니다. 즉 베가는 아수르의 손에 의해 제거되었고 아수르의 하수인인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으로 등극한 것이죠. 31절은 베가의 죽음 공식으로 베가도 비록 반란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정식 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32절로 38절입니다. 이야기는 유다 왕조로 넘어갑니다. 유다 왕조는 이스라엘 왕 베가 2년에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됩니다. 요담은 아버지 우시아가 나병에 걸려 별궁에 격리되었기 때문에 우시아를 대신해 여러 해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우시아가 죽고 나서 정식으로 왕위에 오릅니다. 그의 어머니는 사독의 딸 여루사입니다. 이전 유다 왕의 태호는 출신적으로 소개한 반면 요담의 어머니는 사독 가문의 딸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독 가문은 유다의 대제사장 가문으로 우시아가 사독 가문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은 왕실과 제사장 가문의 결혼으로 유다 왕정이 여호와 신앙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4절에서 요담에 대한 평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전의 왕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고 백성들이 여전히 우상에게 분향하게 했습니다. 한번 잘못 들어온 우상 숭배는 제거되기 어려운 것이죠. 이 시대에 유다에서 활동하던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유다에 대해 비판하면서
자신의 하나님인 여호와를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 비판합니다. 요담의 업적은 예루살렘의 윗쪽문을 건축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가문의 어머니의 영향으로 예루살렘 성전 제의를 중요하게 여겨 성전을 보수하고 개축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요담의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뿌리 깊은 악습을 뽑아내지 못하는 모습으로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면 산당까지 완전히 제거했을 것입니다. 유다 왕국에서 여호와의 산당까지 제거하며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간 인물은 후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뿐입니다. 히스기야의 경우는 우상을 제거하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고, 요시야의 경우는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혁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준 훌다 선지자의 말을 믿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요담 당시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소명기사는 우시야가 죽고 요담이 왕으로 즉위하던 때 받은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담은 이사야의 말을 온전하게 순종하진 못했습니다. 요담이 우상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동맹군을 보내 유다를 공격하게 하십니다. 당시에는 아수르가 너무 강력하여 이에 위협을 느낀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 대항했고, 이 동맹에 유다가 참여하기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촉구에 응하지 않았기에 이들은 유다를 공격하게 되는데, 열왕기 저자는 이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주관하고 계신다고 말하는 것이죠. 38절은 요담에 대한 죽음 공식입니다. 요담은 죽은 후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그를 대신해 왕이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반란과 대조적으로 유다는 평안하게 왕위가 계승되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왕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열왕기 저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것을 강탈한 권력 남용, 돌아서도록 주신 마지막 가혹한 자비, 산당과 성전이 공존하는 타협과 죄악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6장입니다. 1절로 4절. 유다왕 요담의 뒤를 이어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는 20세이며 예루살렘에서 16년을 다스립니다. 하지만 이전의 왕들과 그의 조상 다윗과 달리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3, 4절은 구체적으로 아하스가 행한 죄로 첫째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이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로보암처럼 여호와 예배와 이방 제의를 혼합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단과 베들에 황금송아지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 제의라고 하며 예루살렘에서의 제사를 대신하려고 했습니다. 둘째는 아합처럼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이 두 가지 죄를 모두 지었습니다. 3절에서 아하스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이라고 서술하는데, 신명기 18장 10절에 따르면 이런 행위는 하나님께서 본받지 말라는 가나안 민족의 가증한 행위 중 하나입니다. 사람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것은 불로 태워 번제를 드린다는 의미죠. 이뿐만 아니라 그는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와 같은 이방신을 섬기는 모든 장소에서 제사하고 분향하면서 이방신 섬기는 데 매우 열정적이었습니다. 이전의 왕들은 백성들이 산당에서 분향하는 것을 막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이 매우 적극적으로 이방신을 섬기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가 이렇게 여호와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이방신을 열심히 섬긴 이유는 당시 아수르가 매우 강성해져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침입하고 압박했기 때문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 동맹을 맺고 유다도 이에 참여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의 압박으로 유다 정세가 불안해지자 아하스는 여호와든 이방 종교든 종교적인 힘으로 이 위기를 넘기려고 제사를 드리는데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유다의 위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은 데서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하스와 당대 지도자들은 그것을 모른 채 더욱 헛된 열정으로 죄를 지은 것이죠. 미가 6장 7, 8절에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로 9절입니다. 아수리의 세력을 막기 위해 아람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동맹했고 이에 함께하지 않은 아하스를 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하지만 연합군은 예루살렘을 점령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아람 왕 르시는 엘랏을 회복하고 그곳에 있던 유다 사람을 쫓아내고 아람 사람을 그곳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역대하 28장 5절에 따르면 아람 왕은 유다 사람을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죠. 이렇게 유다가 아람에게 점령당할 위기에 처하자 아하스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는 자신을 왕에 신하여 왕의 아들이라고 하며 아수르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할 것을 약속한 뒤 아람과 이스라엘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복종을 맹세하며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데 당시 상황으로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이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그에게 복종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인간 왕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대가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에 있던 은금을 모두 가져다 뇌물로 보냅니다. 여기서 예물이란 단어 대신 뇌물, 쇼하드라는 단어를 쓴 것은 아하스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뇌물은 신명기 10장 17절, 16장 19절 등에서 금지된 범죄로 뇌물로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는 옳지 않은 것이라고 분명히 합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의뢰하는 정정당당한 방법 대신 이방 왕에게 뇌물을 주고 그의 도움을 구하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런 시도는 일시적으로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아수르 왕이 그 요청을 듣고 올라와서 아람이 점령한 다메섹을 쳐서 점령했고 다메섹에 있던 사람들을 기르로 사로잡아 갑니다. 이것은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점령하고 유다 사람들을 사로잡아 간 것과 반대로 이번엔 아람 사람들이 아수르로 끌려간 것이죠. 아람 왕 르신은 죽임을 당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아람은 더는 유다의 위협이 되지 못했습니다. 10절로 16절입니다. 아수르가 다메섹을 점령하자 아하스는 다메섹으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갑니다. 전쟁 승리에 대한 축하와 아람을 물리쳐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아하스가 직접 아수르 왕을 아련하기 위해 간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갔다가 아하스는 제단을 보고 그것의 구조와 양식을 그려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냅니다. 역대하 28장 23절에서는 이 단을 아람 신들을 위한 제단이라고 부르면서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에서는 다메섹 제단에 대한 객관적인 서술만 하고 있을 뿐 제단이 이방신을 위한 것이라는 언급은 없습니다. 오히려 왕은 다메섹 양식으로 만들어진 제단을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이전에 제단이 있던 곳에 두고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데 사용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아하스가 새로운 제단에서 드리는 각종 제사의 종류를 언급한 것은 새로운 제단을 공식적인 제단으로 삼으라는 의미입니다.
새 제단에 대해 커다란이란 수식어를 붙이는데 이것은 제단이 이전 제단에 비해 크고 화려했음을 나타냅니다. 12, 13절에 따르면 왕이 제단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낼 만큼 매우 규모가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제단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작고 단순한 놋제단에 비해 크고 화려했기 때문에 이 제단이 아하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습니다. 이전의 놋제단은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신탁을 받을 때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전에 사용한 놋제단의 권위를 더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일은 아하스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우리아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런 아하스의 행동에 대해 열왕기 저자는 이러저러한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아하스의 행동이 아수르의 제사 양식을 가져온 우상 숭배나 혼합주의 종교라고 비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17절로 20절입니다. 아하스는 성전뜰에 있던 물두멍의 구조를 바꾸고 놋으로 만든 소 형상의 받침대에서 내려 돌판 위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 기명들을 재배열하면서 물두멍과 바다의 놋지지대를 없앴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동을 순조롭게 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부족한 놋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재배치에 대해 열왕기 저자는 어떤 평가도 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는 아수르 왕에게 복종하는 의미로 안식일에 사용되었던 별궁과 밖에서 들어가는 별궁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세웁니다. 이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지만 현재 아하스는 비록 아람의 위협에서는 벗어났지만 아수르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드러내죠. 이렇게 아하스는 한편으로는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수르 왕을 섬기는 이중적인 면을 드러냅니다. 19, 20절은 죽음 공식으로 그가 죽은 후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위를 잇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에게 의탁하다. 인간의 죄보다 자신의 언약을 의식하시다.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의지하다. 하나님보다 아수르 왕을 의식하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7장입니다. 1절로 6절. 이 단락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역사적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1, 2절은 등극 공식으로 호세아는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었고 9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고 전합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지만 이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호세아 시대 종교적으로 이전 왕들보다는 우상 숭배를 덜 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가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서 이전 왕보다 여호와를 의지한 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수레바퀴를 멈추지는 못했습니다. 이미 이전에 수많은 악한 왕들이 쌓아놓은 악을 호세아 한 사람이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이죠. 이후에 유다 왕 요시아도 유다의 멸망을 멈출 수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호세아는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침입하여 베가를 죽이고 세운 왕으로 친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이 정책은 디글랏 빌레셀 3세 다음 왕인 살마네셀 때까지 이어져 계속해서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며 봉신국의 예를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4절에서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 호세아는 아수르의 반기를 듭니다. 먼저 호세아는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사자를 보낸 이유는 본문에서 설명하지 않지만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애굽의 원조를 받아 아수르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아수르에게 보내던 조공을 보내지 않습니다. 애굽에는 사자를 보내고 아수르에는 조공을 보내지 않은 이 행동들은 아수르 왕이 보기에 호세아가 반역했다고 생각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 왕은 호세아를 사로잡아 감옥에 감금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는 사로잡혀 적국의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고 이스라엘 왕조는 막을 내렸습니다. 그가 애굽의 힘을 의지하여 아수르 압제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시도가 이스라엘과 자신의 멸망을 앞당긴 것이죠. 당시 유다에서 활동하던 이사야 선지자는 애굽에 의존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했고 그 시도는 결국 실패했죠. 호세아를 폐위한 후 아수르는 이스라엘로 쳐들어와 이스라엘을 점령했고 마지막엔 사마리아 성을 3년이나 포위하고 공격하여 결국 함락시킵니다. 아수르는 주로 완벽하게 포위하고 오랫동안 기다리며 그곳이 기근으로 자멸하는 전법을 사용했는데 열왕기하 6장 사마리아 포위 전쟁에서 보듯이 매우 효과가 있는 전법이었습니다. 결국 사마리아는 아수르의 고사 작전에 견디지 못하고 호세아 9년인 주전 722년에 함락되어 이스라엘은 점령되고 백성들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들은 아수르 여러 지역에 분산 거주하게 됩니다. 7절로 12절입니다. 7절로 23절은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신학적 해설로 신명기 신학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7절 시작에서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첫째 죄는 다른 신을 섬긴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직접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경외했습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1계명부터 어기고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둘째 죄는 가나안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왕들의 규례를 행한 것이죠.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새로운 규례들을 만든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9절부터는 이들이 저지른 죄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비밀리에 행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지 말라는 것은 우상 숭배로 처음에는 비밀리에 행하던 우상 숭배가 점차 이스라엘에 만연해졌습니다. 모든 곳에 산당을 만들고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죠. 혼합주의와 우상 숭배로 변질된 것이 하나님을 진노케 만든 원인입니다. 13절로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배교의 길로 가는 이스라엘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13, 14절에서는 많은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며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립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뛰어난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망하기 직전에도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의 외침에 회개했다는 보고가 예언서나 역사서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나서를 보면 아수르의 니느웨가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15절에서 헛된 것을 따라가며 헛되게 되었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우상은 실제하지 않는 허상이며 나무나 돌로 인간이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것을 따라갔습니다. 16, 17절은 이스라엘이 행한 우상 숭배를 열거하는데 우상 숭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과 베델에 황금 송아지를 만든 것을 시작으로 우상들이 점점 늘어나고 심지어는 자녀를 번제로 드리는 죄까지 저지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입니다. 이것이 열왕기 저자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국제 정세나 주변 나라들의 강성함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흥하고 망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19절로 23절입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신 이유를 다시 정리합니다. 19절은 유다와 관련된 죄로 이스라엘의 죄를 유다까지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합 가문의 악행과 우상 숭배가 유다 왕들에게까지 영향을 주었던 것을 말하며 이것이 이스라엘이 유다보다 먼저 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21, 23절은 간략하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신학적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왕가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나누어 주신 것인데 여로보암이 이 사실을 잊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여호와를 떠났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쫓으신 것입니다. 20절과 23절에서 여호와께서 쫓아내다 라는 말을 반복하므로 이스라엘의 멸망은 신명기 28장 36절과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징벌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이런 열왕기 저자의 신학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망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지금까지 아스르에 사로잡혀 있다는 말을 보면 열왕기는 포로기에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시기에 타국에서 포로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왜 망했는지에 대한 신학적 물음을 가졌고, 열왕기 저자는 역사를 신명기 언약의 축복과 징벌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면서 우리가 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자신이 살고 있는 장소와 시간 속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물음에 대답하며 해석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이죠. 저울질하지 말자, 양다리 걸치지 말자, 기회를 놓치지 말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4절로 28절입니다. 아수르에 멸망당한 뒤에 사마리아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은 사마리아를 점령한 뒤 이곳에 바벨론 지역 성읍인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사람들과 아람 지역 성읍인 하막과 스발와임 사람들을 사마리아의 여러 성읍으로 이주시킵니다. 여기서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곳으로 이주하면서 자신들이 섬기던 종교를 그대로 가지고 왔고 이곳에서 자신들의 신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곳에 사자를 보내어 몇 사람을 죽이셨습니다. 갑자기 사자가 사마리아에 나타나 사람을 죽이는 사건은 흔한 일이 아니라 일종의 재앙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런 재앙은 신의 벌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만난 사람들은 이 재앙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했고 결국 그 땅의 주인인 여호와로부터 왔다는 것과 여호와의 법을 알지 못해서 내려진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는데 이미 25절에서 사자를 보낸 분이 여호와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각 지역에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들이 존재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어떤 지역이 오면 그 지역의 신을 올바로 섬겨야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매우 역설적인데 그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닥쳐온 전쟁이나 기근의 재앙을 여호와께서 내리셨다고 깨닫지도 못했고 여호와를 바로 섬김으로 그 재앙을 해결할 생각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이들에게 닥친 그리고 닥칠 재앙은 여호와의 벌이라고 거듭해서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재앙이 이 땅의 신인 여호와께서 내린 벌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리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대상이 다를 뿐 신앙심은 이방인들이 더 깊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은 포로들 가운데 제사장 한 명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 거주하게 하고 그 땅의 하나님의 법규를 가르치도록 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법규는 여호와께 예배 드리는 방식과 여호와의 율법 전반에 관한 것이죠. 이 일로 인해 한 제사장이 선발되었고 그는 베델에 거하면서 백성들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단과 베델은 원래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로 제사장들이 활동하던 지역이기에 베델로 돌아간 것이죠. 25절로 28절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A. 여호와 경외를 하지 않음. B. 여호와의 법을 알지 못함. B. 다시 여호와의 법을 가르치라. A. 다시 여호와 경외를 가르침. 이 구조를 통해 여호와 경외와 여호와의 법을 아는 것이 이 단락의 핵심 주제라는 것과 여호와 경외는 여호와의 법을 아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호세아와 이사야에서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과 연결됩니다. 29절로 33절입니다. 이 단락은 이방인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에 대한 한계를 잘 보여줍니다. 이 당시는 다신 사회였기에 여호와를 섬기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여호와의 법을 배웠지만 여호와만을 섬겨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여호와를 섬기지만 자신들이 섬기던 이방신을 포기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각 민족들마다 각기 자신들의 신상을 만들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들어둔 신상 안에 신상들을 안치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든 산당이란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 만들었던 산당들을 말합니다. 17장 10절에 따르면 호세아 왕 시대에도 이스라엘의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스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산당들이 아수르의 침략에도 남아 있었고 현재 이주한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장소로 사용된 것이죠. 이방인들의 이주로 인해 이스라엘은 우상이 넘쳐나는 장소로 변했습니다. 30, 31절은 이스라엘 땅에서 섬기던 이방 신들의 명단으로 이 신들이 어떤 신들인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땅에서 다양한 신들을 섬겼다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32절은 여호와를 경외하여 산당의 제사장을 택했다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여호와 경외와 산당의 제사를 겸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여호와만을 배타적으로 섬기지는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33절은 여호와도 경외했고 그들의 신들도 섬겼다고 표현하므로 사마리아 종교가 혼합주의 종교였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34절로 41절입니다. 열왕기 저자는 이런 상황에 대해 평가하는데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열왕기 저자는 지금까지도 이런 혼합주의가 계속되는 것을 질책하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들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여호와만을 경외하라고 명령하셨다고 합니다. 35절과 36절은 이방신을 섬기지 말 것과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것을 대조하기 위해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고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고 그에게 제사하지 말라고 사중적으로 금지한 후에 여호와만 경외하고 그를 경배하고 그에게 제사 드리라고 말합니다. 36절에서 예배하다라고 번역한 단어는 35절에서 경배하다로 번역한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37, 38절에서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39절에서 다시 여호와만을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35절로 39절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것과 여호와만을 경외할 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40, 41절은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으로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만 섬기지 않고 당시의 풍습대로 여호와도 섬기고 자신들의 조상들의 신도 섬겼습니다. 결국 신명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열왕기 저자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결론 짓습니다. 이 결론은 후에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 사람을 성전 건설에서 배제하는 이유가 되며 신약시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비단 눈에 보이는 우상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열왕기 저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먼저 돌아오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순종 없는 구원은 없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